우리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 원래 제목은 시바지 여인 하갈 이렇게 정했었는데 좀 바꿨습니다. 시바지가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명사죠. 그런데 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근데 하갈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랬을 때 시바지 여인 하갈만큼 하갈의 여인의 삶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첫 하갈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아픔 가운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사라가 뜻밖의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죠.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하갈을 시바지로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죠.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하갈의 원가족, 하갈의 부모가 누구이고 형제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언제부터 그녀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죠. 아마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와 종이 되었을 수도 있고, 원래 하갈의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하갈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종이었다면 하갈은 자라나면서부터 종이었던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죠.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한탄하면서 기구한 자신의 부모의 삶과 자신의 삶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것이고, 때로는 불우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주인에게 항구할 수 없다는 것, 또 자유롭게 놀 수도 없는 제약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임을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와 굴욕감, 열등감이 점점 그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심리학적인 용어죠. 학습된 무력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환경적 영향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없어, 그렇게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다 라고 좌절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요, 종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항상 꿈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승리의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갈은 원래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바로 왕의 눈에 쏙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바로의 궁궐로 들어들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것을 주었다 그래요. 우리 창세기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양과 소와 암소와 낙타뿐만 아니라 뭐도 주었죠? 노비, 종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하갈이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었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소유,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줄 알게 되었고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에서 쫓아내죠. 그래서 이때 하갈도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나와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종이 됩니다. 비록 하갈은 종이었지만 뛰어난 재질과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영특했고 똑똑했고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시바지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 자신의 그 많은 여자 종 중에 누구를 시바지로 선택할 것인가? 건강하고 좀 매력적이고 또 영특한 그런 여인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바지로 발탁될 만큼 뛰어난 여성이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제안으로 80이 된 아브라함과 동침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나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기구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후사를 낳으면 갑자기 신분이 종에서 아브라함의 후처로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교차하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6장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6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누구에게 주었다 그러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좀 한국어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주었고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다가 남편에게 주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순서로 두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남편에게 아담에게 준 일이나 사라가 하갈을 가지고 남편에게 준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임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그렇게 동침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바로 뭐 했다 그래요? 임신했다 그럽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상하리만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함에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하갈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갈이 임신함을 듣고 혹시나 유산될까 봐 하갈에게 더 많은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주었을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하갈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겠죠. 하갈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을 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고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과 대우를 받았을 때 처음 느껴보는 이 행복,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잘 적응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여종으로 주인으로 섬겨왔던 사라에게 묘한 라이벌 의식까지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갈은 드러내놓고 사라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갈이 왜 사라를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라, 하갈과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로 봤을 때는 딸과 어머니, 아버지와 딸과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아브라함의 사라의 위치에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나도 종이 신분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사라의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여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그녀가 하갈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는 대상 이미지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라의 신분을 넘보는 것은 금지된 경계선이고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벽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한 거죠. 그 금난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딸 같은 종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는 위치로 순식간에 자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동경해왔던 사라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질투의 대상이고 무시와 멸시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갈에게 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럼 하갈이 애굽의 궁궐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사라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러면 하갈은 비록 종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 최고 여인의 미적 기준이 뭔지 아는 여인이었고 또 그것에 익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에 잠깐 이렇게 비추어 비교해 보면 하갈은 20대 정도 한참 예쁜 나이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에서 태어나 강남에서 자란 처녀입니다. 물론 신분은 종이 신분이지만 대한민국의 강남의 환경이 너무 좋았고 자신이 일하는 궁궐도 너무 좋았습니다. 신분이야 종이지만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 맞게 일과 후에는 이것저것 꾸며도 보고 대한민국 강남에 태어나 대한민국 궁궐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죠. 아프리카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예입니다. 예. 근데 최근엔 아프리카 한 부족장이 난민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부족장의 누이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도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저럴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또 그 부족장의 누이가 우리나라 궁궐의 왕과 결혼한다는 소문까지도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왕궁 관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왕이 너를 우리 왕궁에 새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왕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니 새로운 주인을 잘 모셔야 한다. 실수 없이 잘 모셔라. 애굽의 궁궐에서 자란 하갈의 눈에 그때 처음 사라를 보았는데 어땠을까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스타일과 행동은 상당히 촌스러워 보였죠. 또 거칠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양들을 이끌고 이것저것 시골의 산과 들판을 떠돌던 먹동이었기 때문에 하갈의 눈에 사라는 너무 촌스럽게만 보였죠. 근데 그날부터 왕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 들어온 부족장이 믿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그 부족장의 가족들 전부를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출국시키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때 하갈이 왕궁 관리를 붙들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궁 관리가 말하기를 너도 같이 출국하는 것이다. 너는 이미 우리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갑자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황량한 들판에서 텐트를 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텐트를 치면서 양들과 함께 거친 들판에서 잠을 잘 때마다 들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있었던 화려한 애굽의 궁궐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 애굽의 왕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되라는 거죠. 종이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불쑥 임신을 했죠. 하갈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근데 자신의 뱃속에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아이라도 자신의 미래는 이제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죠.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자란 하갈의 눈에는 여전히 여주인 사라는 촌스럽고 거칠어 보였어요. 우리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전히 촌스러운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드디어 뭐하기 시작하는 거죠? 멸시하기 시작했다.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갈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죠?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사라일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갈은 애굽의 궁궐에서 경험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내를 삼고자 궁궐로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긴급하게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자기의 택한 백성을 향하고 있으며 세상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하갈은 보지 못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불임으로 깊은 열등감과 무능감,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갈이 임신했다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참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두 번째 여인 분닌나를 얻었죠. 근데 분닌나는 자녀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며 괴롭혔습니다.
근데 한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울고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는데 사라는 달랐습니다. 외향적이죠. 적극적이죠. 하라의 멸시를 갖자 아브라함에게 뛰어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저 하갈이 나를 무시하는 건 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책임져라. 근데 원래 이 일의 시작은 누구였죠? 사라 자신 아닙니까? 자신이 제안한 거고 자신이 문제를 유발시킨 건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갈등을 피하는 유형이죠. 중재하기보다는 원래 네 종이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용인하에 하갈을 보복합니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쳤다 그럽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면서 후회했을 수도 있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나에게 잘 해주더니 이제 더 이상 나의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 사라 자신이 시켜서 한 일인데 이제는 나를 학대한다. 그런 원망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궁에서 고이고이 자란 하갈이 도끼를 품고 도망갔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껏 도망간 곳이 광야의 샘물 곁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을 때 놀라운 것은 그때 하갈에게 누가 찾아왔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16장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저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너는 사라의 뭐라는 거죠? 여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인 그거죠. 너는 사라의 여종이니 돌아가서 그에게 뭐 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하라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닐 거죠. 하라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내가 네 대신 가서 복수해 줄게. 너를 도와줄게. 사라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줄 테니 떵떵거리고 잘 살아봐라.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서 복종해라. 너의 신분이 뭐고 너의 원래의 위치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거죠. 비록 사라가 잉태치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라를 멸시하는 것은 사라를 선택한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명령에 복종해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갈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살필 것은 왜 하나님은 돌아가서 순종하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시대에 누구에게로부터 지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갈 너는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절대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복되게 살고 싶으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는 뭐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 예수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는 말씀도 주시죠. 10절 11절에 가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지어주죠. 누구라고? 이스마엘이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고 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고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3절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궁궐에서 종으로 살다가 반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서 외로운 가나안 땅 광야 들판에서 아는 이 하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로운 혼자만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를, 내 인생을, 내 처지를, 내 고통을, 내 신음소리를 살피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분이 다 들으시고 내 인생을 다 살피고 계셨으며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살피신다라는 단어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라.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피신다와 이레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 살핀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준비하신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처지를 살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지도 살펴주셨고 이삭의 처지를 살펴주셨고 사라의 처지도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일이 있은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을 여전히 뭐하고 계셨죠? 살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아들 이삭을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처지도 살피셨어요. 종이었고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외로운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처지도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필요를 보셨고 그 필요를 또 때가 되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하갈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도 살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택함받은 우리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시겠느냐. 이것이 오늘 하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